오늘 나눌 설교는 사실 한 달 좀 전에 한 5주 그 정도 전쯤에 청년부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주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랑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 설교 기회가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일반 은혜라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리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서 교리라고 합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내용을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리는 일반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이거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제가 스스로 이거를 이제 알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기 전에는 제가 사실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일반 은혜라는 교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살았고 좀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좀 더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뭐 자세한 설명 안 해놓고 막 이런 유익만 얘기하니까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는 그냥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요. 일반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별 은혜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뭐가 특별한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의 구원과 이제 관련된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는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 특별 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는 뭘까요? 정말 말 그대로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널리 퍼져 있는 은혜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서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특별 은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게 특별 은혜지만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모두에게 허락되는 일반 은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해는 뭐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사람이 있다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었고요. 그리고 대홍수 가운데 그 참혹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노아를 포함한 그 가족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바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바친 그 희생제물의 향기를 흥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을 창세기 9장에 가면 실제로 노아한테 이제 알려주십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이 비록 패역한다 한들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어떤 돌아가는 것, 뭐 계절이 돌아간다든지 낮과 밤이 바뀌는 것,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 내가 보존하고 유지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시는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겠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 전체를 어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둘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상적인 사계절의 주기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비롯해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과 기후와 먹을 것과 뭐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비와 햇빛, 바람을 계속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항상 의도가 악할 뿐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홍수 외에 또 강력한 심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진멸을 당해도 사실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야 됐죠. 처음 범죄한 이후에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끝내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한번 강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한번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라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강력한 악취만 풍길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몇 번의 심판을 더해도 사실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혼의 구원을 꼭 베푸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뭐죠? 무지개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가 바로 내 약속이 확실하다는 징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어로 혹시 이거 뭐라고 번역되는지 들으신 적이 있죠? 무지개. 이게 원어로는 무지개라고 써있지 않고 활이라고 써있습니다. 활. 이거요. 띵탕 이렇게 활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활을 두어서 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너에게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무지개는 어디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 활인가요?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죠. 그럼 하늘을 겨냥하고 있는 활의 의미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막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문화가 어땠냐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갈등과 어떤 분쟁이 종식되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상징으로서 활을 이렇게 하늘을 겨냥하게 메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일 때는 그렇게 안 메다가 싸워서 이기거나 하여튼 전쟁이 끝나서 갈등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활을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메고 다녔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미를 따져서 가져오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인간과의 전쟁, 사실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인간과의 갈등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 갈등 종식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이 활이 하늘을 겨냥하고 있죠. 네, 하늘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활을 누구한테 겨누고 있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 활을 겨누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 활을 막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임을 감내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잘하던 못하던 이걸 다 떠나서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겠다.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무지개가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보통 누구와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하시면
그 사람한테 맹세의 징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징표로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령하시죠. 너는 이제 네가 할례를 받고 너의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할례를 받아라. 너와 내가 약속했다, 서로 맹세했다라는 징표가 너희 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할례를 징표로 줍니다. 근데 이 약속의 징표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당사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만 그 징표를 줬고 그의 가족들에게만 이 징표를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무지개는 특정한 사람한테 준 징표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무지개. 심지어 무지개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도 그 무지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징표를 누구한테 보여주길 원했냐면 이 세계 전체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계 전체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안기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여전히 보존하실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세상이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세상은 당연히 유지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날씨가 보존되고 계절이 보존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공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면 안 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히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마 가끔 계실 겁니다. 이 세상을 봤을 때 악이 너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온갖 추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일들이 가득하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 죄인의 눈으로 봐도 이 세상이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타락한 죄인이 봐도 이 세상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심한 악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끼실 겁니다. 이 세상을 봤을 때 만약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사실 전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쌓게만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계속 보존하고 계시지?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죄악으로 점철되어서 악취를 풍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고 계시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온 피조세계와 더불어 하신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의 죄 때문에 온 피조세계를 뒤엎는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누리고요. 공기를 누리고요. 계절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 지혜, 총명, 창조적인 능력, 윤리성, 도덕성,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떠나서 모두에게요. 모두에게 날씨와 계절과 환경을 베푸시고 모든 인간에게 다양한 능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총명, 창조적 능력, 윤리성, 도덕성을 베푸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 은혜. 모든 자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임의로 기쁘신 뜻대로 허락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 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계가 당연히 존속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 죄인들은 여전히 악취를 풍기고 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해도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했던 약속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어느 정도의 풍요와 행복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나 총명, 어떤 창조적 능력, 도덕성, 윤리성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도덕성, 윤리성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계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지만 웬만한 믿는 사람보다 훌륭한 비신자가 있다면 얘기해봐라. 사실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원했던 답은 있어요 라는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비신자와 잘 안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능력, 총명, 창조적 능력, 윤리성, 도덕성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여러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행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할 때 안 돼! 모든 훌륭한 결과물은 믿는 자들의 차지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벨상은 믿는 사람만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믿는 그 노벨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학문적으로 깊이가 깊고 그리고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도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이 일반 은혜가 허락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류는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사야 28장에 가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농부가 밭도 갈고 땅도 개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이제 그 농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발한 거잖아요. 이 곡식은 이렇게 심으면 잘 자라고,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손을 보면, 이렇게 관리하면 더 잘 되더라. 이 시기쯤에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 라고 농부는 그 농사하는 방법을 자기가 생각한 줄 압니다. 자기가 자기 지혜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28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고 논밭을 관리하고 곡물을 돌려짓는 그 모든 기술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줄 알아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자기가 개발한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 사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탁월한 학문, 좋은 과학기술, 어떤 경영, 행정의 진보, 이게 다 사람이 읽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서 은밀히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탁월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일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또 일반 은혜로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을 겪으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인간들이 아무리 이제 악하고 추해도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을 듯이 싸운다고 해도 재밌는 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한다든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거의 막 이제 이 세계사에서 인류의 흔적이 지워질 것 같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큰 문제가 도래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끝장을 안 봐요. 어느 정도 가면 갑자기 사람들의 양심이 막 살아나요. 인류가 서로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공동의 선을 추구해서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여서 공멸하는 게 좋으냐라고 막 양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싸움을 멈춰요. 어떻게 전쟁의 결과가 뒤집힌다든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 마음속에 정의와 공평, 어떤 도덕, 윤리, 뭐 공동의 선 이런 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패역한 인간이 들끓으면서 살아도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뭔가 착한 게, 뭔가 좋은 게, 선한 게 사람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사람 안에 선한 것을, 또 여러 사람 안에 아직은 착한 것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혜가 신자, 비신자를 나누지 않고 베풀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 믿지 않는 자들과 사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순수성이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지나치게 선을 긋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 미리 배웠으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더 거룩해야 된다, 더 순결해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했던 게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선한 것을 같이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 같이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냄새만 나겠지, 안 좋은 것만 나오겠지, 믿지 않는 사람이랑은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선한 것을 부분적이나마 할 수 있는 감각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살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원에 어디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같이 목적을 맞춰보고 같이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 일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이슬람 근본주의자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군과 적군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내 편, 원수에 대한 선이 분명해서 같은 종교를 믿고 있으면 내 편, 다른 이방 종교를 믿고 있으면 원수에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을 엄청 살벌하게 갈라요. 거의 막 내 편 아니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총명과 지혜와 도덕, 윤리성을 안 믿는 자들도 갖게 하셨고, 안 믿는 자들도 불완전하지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게 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안 믿는 자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신자는 옳고 착하지만 불신자는 그릇되고 범죄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신자이고 진리의 사람이라서 옳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서 거짓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약간 이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이렇게 확 나누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신자라서 착하지만 저 사람은 불신자라서 악해. 나는 신자라서 진리의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야. 나는 신자라서 깨끗하지만 저 사람은 더러워. 이러면서 막 선을 나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신자보다 더 바른 견해,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예의 바르고 상식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바른 기준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신자가 우월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을 베푸셨고 선에 대한 감각을 남겨놓으셨고, 제가 말하는 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도덕 윤리성을 남겨두셨고 선에 대한 감각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아주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인데요. 대통령 선거에 예를 들어서 두 후보가 나옵니다.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고요. 한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는 딱 2명뿐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마 대개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이번에 대통령 후보 봤어? 2명 나왔대. 한 명은 기독교인이고 한 명은 불교 신자래. 아, 진짜? 그럼 무조건 누구 뽑죠? 그쵸, 기독교 신자 뽑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독교 신자 바로 뽑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막 만약에 누가, 야, 뽑기 전에 공약이라도 좀 보고 뽑자. 그래서 그 불교 신자인 사람이 공약이 더 괜찮으면 그 사람 거 뽑자 그러면 이단 취급 당할 겁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기독교인 나왔는데 기독교인 뽑아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막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가 될 것 같고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서 막 몰락할 것 같다라는 겁을 지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일반 은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냐 비신자냐를 보고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대통령을 할 만한 지혜와 경험이 있는지를 봐야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너무 칼같이 구분하다 보면, 아이씨, 불교 신자가 공약은 더 좋지만 안 돼, 저건 마귀야, 기독교 신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교 신자를 통해서도 이 나라에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부터 이단되는 거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장로 출신 대통령이 많다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3분이 있는데 맞나요? 예, 3분이 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그 3분의 장로 출신 대통령님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시진 못했습니다. 두고두고 욕먹고 계시고 기독교 전체의 위상을 많이 깎으셨습니다. 이미 우린 보고 있어요. 무조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기독교의 위상이 더 깎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눈을 넓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고 탁월한 결과물들을 내놓으실 수 있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도 신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넓게 갖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구나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 상종하면 안 됨, 그들이 내는 결과물은 다 오염됐음, 이렇게 해서 딱딱딱 잘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론 그들도 죄인이지만 어떤 구원하는 은혜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의 합할랑말랑한 좋은 것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진 어떤 지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 인격의 훌륭함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진 못해요. 그래도 그들이 그런 지적 능력, 인격적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냥 상종하면 안 됨, 쟤와 나는 적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한 뜻 안에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되게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와 결과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저건 안 돼, 마귀야, 더러운 거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게 되게 심하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형 중에 이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때 멋있게 보였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노래방에 다니지 않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이 입술로 대중가요를 부를 순 없어. 이러면서 노래방을 안 간대요, 자기는. 저 그때 당시 20살인가 21살이었는데 그 형의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와,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어쩜 저렇게 홀리할까. 어쩜 저렇게 참 사람이 성스러울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은 이분법적인 오류에 빠져 있던 거죠. 찬송가는 무조건 거룩하고 선하지만 대중가요는 다 악하고 부정하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생각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그냥 다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가요를 내 입에 담을 수 있느냐. 내 입은 찬송가만 부를 것이다. 내 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만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팍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형이 워낙 옛날에 있던 일이라서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대중문화가 지나치게 폭력과 어떤 섹스를 미화하고 독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좀 더럽고 폐역한 메시지가 강한 대중문화는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가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막장 드라마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평화롭고 아름다운 드라마보다는 뭔가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을 총집합해 놓은 막장 드라마가 더 재밌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중문화를 받아들이지만 이게 지나치게 어떤 폭력이나 섹스나 그 외의 악한 것들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메시지를 집어넣는다고 느껴지면 잘라야죠. 하지만 그런 것이 굳이 아니라면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 중에 베트남, 미국이 이제 합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3 Seasons라고 이제 새 계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시클로를 끄는 헤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시클로는 뭐냐면 앞에는 손님 태우는 의자가 있고요. 뒤에 자전거를 붙여놓은 이동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시클로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 앞에다 태우고 어디 갑니까? 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자전거 페달 밟아가지고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클로 끄는 헤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그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몸을 팔면서 사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몸을 팔면서 사는 아가씨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몸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창가 바로 옆에 엄청 으리으리하고 좋은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돈을 바짝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벗어나서 저 쾌적하고 좋고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좀 하루라도 편히 잡았으면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근데 그 헤이라는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헤이가 그 여자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클로 경주에 나갑니다. 그래서 필살의 노력을 해서 그 경주에서 우승을 해요. 그래서 우승 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승 상금을 갖고서 그 여자를 만납니다. 내가 오늘 당신과의 하루를 사겠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묵고 싶어하던 호텔방을 빌려요. 그리고 그 여자를 부릅니다. 그 방으로. 근데 이제 그 여자는 사실 헤이라는 남자가 자기를 불렀을 때 기분이 영 좋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남자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단순히 호의나 애정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몸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헤이가 자기를 불렀을 때도 뭐 이 남자도 다른 남자랑 똑같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 헤이가 아주 의외로 그 여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옷을 이렇게 하라, 나와 이렇게 합시다 이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당신이 침대에 누워서 곤히 자는 걸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시원하게 편하게 그냥 쉬는 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침대에서 자고 헤이는 그 여자를 밤새 지켜보다가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일종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한테 이렇게 사심 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퍼주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여자가 헤이의 순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몸 파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이다 라는 거를 그 영화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듣기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죄악된 세상에서 악에 짓눌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심 없는 사랑뿐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와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통하죠. 통해요. 하나님께서 강팍한 죄인들을 설득하고 사랑으로 설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신 게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의도했던 의도 안 했던 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결과물을 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 어떤 지식, 총명, 도덕성, 윤리성, 창조적 능력들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문물을 대할 때 무조건 그냥 벽치고 막 쇄국 정책 하듯이 아무것도 안 받기보다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놓는 결과물들 중에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나? 그렇게 한 번씩 이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딱딱 막아버리면 사실 결국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서 괴짜가 됩니다. 좋은 의미로 괴짜가 아니라 이상한 의미로 괴짜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에게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배울 점이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어떤 혐오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놓는 결과가 무조건 악하고 옳지 못하다, 그런 편견이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게 선하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람과 함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정신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아시면 좋지만 손자나 자녀들한테도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막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 믿는 자들과만 어울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기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은혜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좀 보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옆에서 살을 부대끼고 살지만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분리는 되면 안 되지만 구별은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분리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세상 안에서 같이 살되 구별은 돼야 됩니다. 요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수용력 있고 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언제라도 진멸하셔도 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분적으로 선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고 계심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두 허락되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하고 또 그들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좀 더 품위 있고 수용력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